우리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이 세상에 무한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역사의 시계바늘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오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삶이 지금만큼이나 치열할까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에도 인간은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일찍 무엇인가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숨이 벅차오를 만큼 그렇게 달려가게 될까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무한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 속의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무한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또 한 번 하나의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무한의 공급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원들은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끝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도 보이지 않는 그 무제한의 자원이 인간 세상에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시대의 화두인 이 자원의 고갈, 이 재원의 고갈이 없다면 그때 인간 세상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혹시 그때도 지금처럼 인간들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 던져지게 될까요?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마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영원하고 무한하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물질은 제한적이고 모든 자원도 한정적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한적인 세상에 던져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제한된 시간과 물질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토록 온 힘을 쥐어 짜내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기왕이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100세라는 시간 중에서 더 가치 있는 기간이 하루라도 더 늘었으면 하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100년 중에서 딱 그냥 절반으로 나눠서 50년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년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한 달이라도 더 걱정할 것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루라도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 하루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하루의 더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내서 운동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하루 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야근을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그 시간에 나의 행복한 하루를 추가하기 위해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행복을 위해 자기 개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단 하루라도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발버둥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한한 자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제한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국 앞에 놓인 행복을 내가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나의 행복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은 방 안에 일주일 동안 굶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빵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이게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 빵은 언제 올지, 그 다음 음식은 뭐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방에 있는 굶주린 두 사람은 이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정된 나의 삶,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내 앞에 있는 자와 경쟁자로 서서 그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것이, 이 참극과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방을 조금 더 넓히고 더 넓혀서 우리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넓혀놓은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빵을 먹어야 하나 안 먹어야 하나, 저 사람을 이겨야 하나, 그 개인의 싸움에서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 가족을 위한 싸움에서 이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집단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 집단은 더 커져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혈투로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그리고 이 유한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나에게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상 반드시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경쟁은 곧 갈등과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갈등의 원인을 하나로 축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다양한 사정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 이 유한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의 행복 추구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결코 해결될 틈이 보이지 않는 세대 간의 갈등,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이나 민족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최근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떤 성별 간의 갈등이나 정치 이데올로기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은 어느 한 집단이 잘못되었고 어느 한 집단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도 두 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도 결코 한 곳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본인에게 더 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쪽 팀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줄이 당겨진 상태로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줄을 당기고 있는 사람들의 팔에 점점 힘이 빠지고 다리는 점점 후들거립니다. 줄을 잡고 있는 손에서는 이제 점점 힘이 빠지면서 미끄러지면서 살갗이 찢어지면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이 줄다리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 줄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줄을 놓아버리고 나면 상대방에게 승리를 내어줄지는 몰라도, 내가 패배할지는 몰라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줄다리기를 할 때 그 누구도 먼저 이 줄을 자의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줄다리기라는 경쟁 속에서 승리해야만 나의 행복이 완성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 경쟁의 자리로, 너의 만족과 너의 행복과 너의 기쁨을 충족시키라는 그 경쟁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갈등 구조의 축약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다툼으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끊인 적이 없었고 그 이유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갈등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적혀 있고 16장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매듭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매듭을 풀기 시작한 오늘 본문의 갈등,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갈등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엉켜 있는 이 매듭들을 푸는 유일한 해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은, 이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라고 불리는 그 어떤 공동체에도 갈등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과는 다른 형태일지는 몰라도 갈등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는 한,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 갈등들을 풀어가는 이 해답이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보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소위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편가르기, 이러한 비극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갈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안정을 누리기도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소속해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는 감정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소속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평생 동안 혼자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거나 혹시 있더라도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없어도 돼, 나 혼자 살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안정과 안식을 누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공동체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놓고 싶다라는 그 인간의 욕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그 공동체에 속한 나도 우월해 보이거든요. 그 공동체가 워낙 훌륭하다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도 굉장히 훌륭해 보이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착각이고 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시험에서 90.5점을 맞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90.5점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이제 80점부터 90점을 맞은 학생들이 있는 이 차석 등급 집단에 속할 수도 있고, 91점부터 100점까지 맞은 이 수석 등급 아이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90.5점을 맞은 친구는 어떤 반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차석 등급 반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수석 등급 반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석 등급 집단에 들어가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조금 더 우월한 위치로 올리기 좋은 집단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사람에 의한 분파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이, 분파를 만들어낸 이 당사자들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에 붙었습니다. 바울의 편에 붙었다라는 의미는 아마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겠죠. 사도 바울의 편지들, 특히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자신의 신학을 정리해서 글을 썼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사고가, 이 지식이 발전하고 있었던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논리도 없고 체계도 없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하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복음은 정말 최고야, 그 가르침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편에 붙었는지도 모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의 편에 붙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다. 아마 요즘도 뭐 유튜브나 TV에 종종 나오시는 몇몇 굉장히 유쾌하시고 재밌으신 그 이야기꾼처럼 설교를 아주 맛깔나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자가 아마 아볼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푹 빠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바의 편, 베드로의 편도 있었다라고 하죠. 바울과 아볼로와는 달리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뭐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특성, 사도들 이 바울과 아볼로 외에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함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경험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최고다,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의 이야기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도 해보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회복도 시켜주신 이 사도의 이야기는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부류는 난 바울도 싫어, 아볼로도 아니야, 베드로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들로 갈라져 버리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1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일갈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항상 맨 앞에 세워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뒤로 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만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때문에, 이 인물 때문에 분열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더군다나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는 중심에 자신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바울이냐?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몇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지만 그 세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준 것이지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또한 그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놓는 그 구원의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그 역할에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다, 나는 그 역할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오늘 편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계속해서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이 지혜가, 그들이 추구했던 그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는 이 철학적 사유와 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 구원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유가, 지식이 많이 돌아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시대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납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라고 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도 나한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지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던 지식, 그것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복음은 자신을 살리는, 그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 지식을 얻게 해주는, 자신이 원하는 그 지식을 채워주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존재하는구나라는 쾌감을 주는
겨우 그 정도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지혜를 탐구했지만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하던 자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던 자들이 결국 복음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 그 지식의 노예에, 지혜의 노예로 갇혀버리면서 복음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복음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움을 증명하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지식과 지혜로, 요즘 말로 말하면 과학으로 하나님 너머의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신의 자리까지 올라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이 지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돕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방 사람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겠죠. 당연히 그렇게 여겨졌겠죠. 지혜와 지식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일이 지혜로운 일처럼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상식과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고 그렇게 왕성했던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면서 다시금 그 땅에서 흥왕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 군사로서의 메시아,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거리낌입니다. 찝찝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리스도일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신뢰할 수 있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거리낌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으로 나락해버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리고 더 넓은 세계의 역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어찌 선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를 한다거나 혹은 건방지게 부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는 그 어떤 이야기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능력이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는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욥을 향해 진노하시며 어찌 감히 피조물인 네가 나를 판단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일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욥은 하나님의 이 일갈 앞에서 자신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논리적인 바울의 편에 있든, 언변이 뛰어나 쏙쏙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해주는 아볼로의 편에 있든, 예수와 함께 먹고 살면서 경험했던 베드로의 편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편에 서서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훌륭하냐고 저울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무가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든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받아 듣고 믿음이 그들 가운데 선물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랑은 바울이어서도 안 되고 베드로여서도 안 되고 아볼로여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실지라도, 어떤 사람을 통하더라도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는 자가 없어도, 물 뿌리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심고 열매 맺고자 하시면 그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조건은, 그 모든 조건은 우리의 자랑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복음의 중심에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끝에 우리의 시선이 결코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의 연합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갈등도 사라집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재원과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심으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투고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결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자랑합니다. 야, 교회 너네 뭐하니? 우리는 이런 것도 했다. 너넨 예수 믿는다면서 뭐하니? 우린 이런 것도 한다 라고 다른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자랑할 때에만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것이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자비를, 이 긍휼을 비로소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